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에게 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에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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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이 상당히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우리가 도전도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제자들 중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외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그리고 약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떨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직전 그리고 당한 뒤 이런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을지라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3번 울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애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고 환난에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냐고 하면 다 대답은 잘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 형제를 영도같이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형제를 영도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처럼 육신적인 그런 자기 몸처럼 육신으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어려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고 싶은 그 영적인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은 옮기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삶에 그런데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전환점이 언제 생겼냐? 오순절 날 생겼어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마음의 원대로 믿음대로 행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 제자가 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인생이 변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됐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오늘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죠. 3번의 침공을 당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그 전에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2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잡혀온 상태에서 오늘 예언을 한 겁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에 언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새 영, 내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니까,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의 삶에 변화시킨 분도 성령이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령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해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결론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요. 본문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보통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이 구약에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 또는 생수 이것을 성령으로 항상 의미하는 말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아까 맑은 물이라고 했어요. 이 맑은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졌던 우리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은 항상 그래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은 그 죄를 짓고 또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린 떼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 드렸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그 사자굴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를 거친 그 두 왕국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을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항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쫓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비한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가운데 큰 능력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한 더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 새 영 이것도 다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강팍했던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부인하는 그 강팍한 마음들이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진다. 깨지는 거죠. 그 강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져서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이 안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기경을 말하죠. 다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갇혀있던 마음을 그 성령께서 갈아엎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을 받으셔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됐어요.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앞에서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가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들은 것이 그 천사에게 들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양털 문치를 밤새 닫게 세워놓고 주변에 흙이 마른 상태로 있는 동안 그 양털만 적셔달라고 해요. 아침에 그래서 그 양털을 손으로 짜니까 대접에 물이 한가득 찰 정도로 물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진짜라는 것, 그 천사가 너에게 말해준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족속의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자신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자들, 내가 연약한 자들, 내가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나라 그래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면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과 13만 5천 명, 누가 봐도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수적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하면 너무 힘들 때 육신을 짓고 사니까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충만하지 못하죠. 어떨 때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목회자라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목회자가 1년 365일 계속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목회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막 춤을 추면서 다닐 거예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막 노래하면서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신앙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아시는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해서 뭐 어디서 목회를 해요? 막 그러면은 여기 마운틴뷰로 이사 와서 또 개척을 한지 뭐 몇 년 됐지만 이쪽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어렵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고맙죠. 그런데 저는 전혀 힘들지는 않아요. 전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 목회는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 성령께서 역사해야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달면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세상 것을 가지고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고 이 사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갈 때는 도무지 앞이 안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 이유로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것 뜻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보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항상 쉴마다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인생이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기근일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이 되게 메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뭄이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에게는 가뭄이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같은 것이 큰 기근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은 기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가뭄이라서.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기근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시기에도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라 할지라도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삶의 기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충실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착한 일을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 하나님은 그냥 간신히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며 어떠한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삶이 막막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했던 거죠. 이제 뭐 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를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그것만이 그 삶의 해결책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에 답을 얻은 거예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런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증인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핍박하는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대답을 찾는 자는 분명히 그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거룩한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